모임 설교한 지 한 주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전 너무 놀랍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식사를 하고 이제 아니요 저한테 보이는 거네요. 오늘 식사를 하고 이제 뒤에 개가 있더라고요. 사실 비밀이긴 한데요. 제가 동물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 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가 눈에 보여가지고 하여튼 밖에서 있는데 유치부 친구가 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너 귀여운 거 아냐? 그러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여운 거 알아? 네 이렇게 하길래 내가 너 왜 귀여워? 하니까 사람들이 귀엽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너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너 이름이 뭐야? 하니까 전하은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하은아 너 왜 이유가 뭐야? 엄마가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 해주고 아빠가 TV를 보고 있으면 귀엽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귀엽다고 생각한답니다. 그 말이 듣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먼저 가볍게 인사할까요? 오늘 좀 이쁘시네요. 오늘 좀 잘생기셨네요. 좀 귀여우시네요. 네, 그 조롱 섞인 말투 말고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이쁘시네요. 잘생기셨네요. 네네, 그만 칭찬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라고 정했는데 사실 한 3-4가지를 정해놓다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 역시 신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의 제목인데요.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라는 곡에 대충 설명드리면 이 곡은 단순한 이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 사랑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기적 같은 사랑을 만난 이야기, 벌써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만남이었고 상처를 감싸주는 이 성숙한 사랑,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남겨질 상처마저 사랑하는 것, 한없이 기대 없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영원할 수 있는 것, 함께 꿈을 꾸는 것. 이 가사를 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했을 때 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죠? 예. 너무 가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이 절반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왜 사라질까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나빠져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감사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사했던 생각들이, 이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려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4남매로 자랐거든요. 벌써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요. 다들 제가 이제 4남매라고 하니까 말할 때마다 다들 강사님 막내시죠? 라고 하시던데 저는 놀랍게도 장남입니다. 오 들을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장남입니다. 1살 차이에 남동생이 있고 8살 차이에 여동생, 한 23살이 됐고요. 이 막내랑 12살 차이, 그러니까 이제 제 막내 동생들이 이제 수능을 봅니다,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면 제가 이 중에서 누가 애교가 제일 많냐면 사실 여동생이 제일 많기 바랬는데 막내가 역시 남동생임에도 애교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막내 동생은 이제 고3인데도요. 이제 소혜나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 고3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면 이제 제 볼에 늘 뽀뽀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뽀뽀를 해야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뽀뽀를 하지 않으면 그날 추석과 명절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다음에 이제 형아야 왔어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 볼에 이제 뽀뽀를 하고 침대로 데리고 와서 저를 눕힙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구에 살던 제가 부산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이 부산에서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학기 중에 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 생일은 이 6월 5일인데요. 아쉽게도 이 올해 생일은 지났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억이 나시면 2026년에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일에 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서 방에서 외롭게 이 병치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때 카톡에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생일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8살이었는데요, 당시에 8살짜리 막내 동생이 이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가지고 저에게 생일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안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막내 동생 이름이 형욱인데요, 형욱 올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형한테 이제 또 유치원때 배웠듯이 위에 사람한테는 올림이라고 해야 된다 해서 형욱 올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사진을 보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는 정말 제가 기저귀도 다 갈고 젖도 먹이고, 젖 먹이면 아시죠? 안아가지고 소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도 시키고, 그리고 제가 거의 뭐 부모님 마냥 막내를 키워서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생일이 지나고 대구에 가자마자 이 막내를 데리고 바로 장난감 가게로 가서 그때 용돈 겨우 이제 몇만 원 받은 걸 모아가지고 30만 원치 동생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제가 연예인이 된 느낌입니다 지금 약간.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더라도 조금 가난한 것 같습니다. 야가 빠졌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자기 편지를 써서 감동받은 걸, 네, 사진 치워주셔도 됩니다. 아는 건지 매년 이제부터 제 생일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알지만 매년 선물을 사줬습니다. 이거 아직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네, 띄워주십시오. 네, 그러다가 이거 한 해는 너무 귀찮았나 봅니다. 편지는 써야겠고 선물은 받아야겠고, 근데 쓰기는 싫고, 그래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잘 안 보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형, 나는 남자로서 한마디만 할게, 축하, 느낌표 딱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점점 이 선물을 받고는 싶은데 편지 쓰기는 귀찮으니까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3인데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집에 이제 갔는데요. 저 여동생이랑도 엄청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엔 제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 방에서 자거나 남동생 방에 이제 신세를 져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 방에 둘이 누워가지고 서로 폰 보면서, 네, 그만 띄워주셔야 됩니다. 네. 폰을 보면서 이제 놀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셋째 동생이 졸업했을 때 입학 선물로 제가 휴대폰을 사줬거든요. 그때 아이폰 13이 제일 최신이었어서 이 아이폰 13 프로를 사줬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 막내 동생이 자기도 이제 졸업이라고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졸업인 거 나도 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 졸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 폰에서 쿠팡에서 아이폰 17 딱 검색하더니 제 눈앞에 자기는 프로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 아이폰 17만 사달라고. 그래서 얼마인지 아냐? 뭐 200만 원 정도 안 하냐? 그래, 200만 원 있냐? 나는 없는데 형아는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 받았을 겁니다. 막내도 8살이었지만. 근데 이 호의가 계속되니까 저의 선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선물을 갈취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 막내도 어린 나이였지만 엄청 고마웠을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매번 선물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안 받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이다. 이 호세아서가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치정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것처럼 굉장히 이 치정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소재들을 이야기하다가 4장에서는 갑자기 법정 드라마로 바뀝니다. 이 법정에서 이 검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진단하십니다. 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4장은 그저 그런 옛날 옛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영적으로 거덜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BC 8세기에 여로보암 2세인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했고 왕이 5명이 연속으로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라가 흔들리고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나라가 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무너졌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네는 은혜를 잊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상황은 부국강변한 시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고 있는데 너네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은혜를 잊으면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해도 속은 다 썩어 있구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와서도 가끔 안경을 가끔씩 씁니다. 그런데 사실 제 시력이 2.0입니다. 이 농담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2.0이라고 하면 이 피부에 모공까지 보이지 않냐고 하는데, 모공은 8.0 정도 돼야 된다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갑자기 앞이 흐릿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노안이 올 나이는 아니라, 노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지 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근시랑 원시가 있는 게 아니고 난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이라는 시력이 이 난시 하나 때문에 0.7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제 안경은 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시만 잡아주는 렌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끼면 이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평생 안 끼고 살다가 안경을 갑자기 끼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앞이 안 보이고, 차가운 데 있다가 밖에 나가도 안 보이고, 솔직히 0.7이어도 사실 다 보이긴 다 보입니다. 다만 이 선명하게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눈이 아프고 이 통증이 있을 때 말고는 굳이 안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눈에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에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니까 안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게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불편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이방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신을 통해서 풍족해지고 이 재물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는 것들도 자기들이 다 하기 싫은 거니 이게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바알은 예배만 하고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호세아 시대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붙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 드렸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지냈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번영을 주는 건 바알이라고 무의식 중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순수했던 신앙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치졸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삶의 성실함을 의미하고, 인애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이상 언약적인 사랑이 없고, 삶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올바랐던, 건강했던, 거룩했던 믿음이 변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의 세상적 가치와 자기 욕심의 조건과 계산들을 섞어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성공하면, 이 고3이 수능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딸, 내 자녀, 아들이 수능을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업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욕심과 계산을 섞어 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은혜가 흐려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혼자 산 지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자취를 할 때 진짜 설렜습니다. 밤에 얼른 자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없고, 밤늦게 통화해도 문에다 귀대고 누구랑 통화를 듣는 엄마가 없어서 좋았고, 혹시나 그러시고 계시다면 그만하십시오. 네, 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밤늦게 기타를 치면서 고성방가를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변기 커버를 올려놔도 혼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처음 자취를 할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몇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부엌에 가면 늘 먹을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취를 부엌에 가니까 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에 털이 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면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기 시작했고, 음식을 해먹고 싱크대에 거름막을 안 치우니까 이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 변기에 이 물때가 끼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이렇다. 난 열심히 깨끗하게 잘 썼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어머니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멍청한 소리를 신박하게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곳곳을 화장실부터 싱크대까지 어머니가 늘 청소를 해주셨기 때문에 깨끗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복에 겨워서 편하게 살았는지를 자취하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세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를 잊으면 믿음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또 다른 비극은 이 종교가 남아 있었는데 예배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제사장은 타락하고 백성은 율법을 알지 못했고 예배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은 예배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집에 가스불은 켜지 않았는지, 오늘 저녁은 뭘 해먹어야 되는지, 집에 가서 오늘 런닝맨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에 말은 있지만 간절함이 사라지고, 입술에 찬양은 있지만 이 영혼의 울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식어지고 말씀이 들려도 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더 이상 묻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현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을 거십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고 은혜를 잊었다. 이는 단순히 꾸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 없는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다시 들리고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무거운 말씀이 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어서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너희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치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뒤늦게 날 찾아와도 네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잃었던 것처럼 은혜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이 자리와 축복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더 이상 진리가 없고 미래가 없다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계시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저는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회 가자고 하루를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한번 자기를 데려가 보라고 부엌에 가시더니 칼을 들어서 자기 다리를 찍었습니다. 이런데도 나를 교회 데리고 가봐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교회 가까우면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무서웠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에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해와 같이 연말마다 이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 부흥 집회는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게 흔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회가 자정에 끝이 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한겨울에 택시를 타고 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살았던 집은 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의 문을 따로 열고 또 현관문을 열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이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한겨울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집 앞에서 어머니와 이제 둘이 이제 덜덜 떨면서 아버지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도 이제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현관문 옆에 있는 이 작은 보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이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춥고 좁고 어두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단둘이 있으니까 이 마음에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화나는 감정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부흥 집회 간다고 안 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차라리 안 가고 우리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다른 집은 아빠가 안 다닌다고 하면 이 배려해서 주일만 나가기도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요. 부흥 집회 갔다가 집도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제가 어머니 따졌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 자리에 다 쏟아내는데 막 쏟아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꼭 안아주시더니 저렇게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우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를 빨리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는 이거 포기 못한다. 강우가, 남들이 이제 나보고 엄마 보고 미련하다고 해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엄마는 이 신앙 포기 못하겠다. 제가 또 화냈습니다. 왜 포기 못하냐고. 아빠 차라리 전도 열심히 안 다니고 전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또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머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포기 안 하셨거든. 하나님도 엄마랑 강욱이 니를 미련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어째 포기하노.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들릴 때마다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욱, 엄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엄마 알고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내가 하나님 믿겠노? 제가 그 말 듣는데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너무 중요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내 신앙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입니다. 삶으로 녹여내 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셨던 것은, 그 밖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샘 전원교회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하여, 중고등부를 위하여, 초등부를 위하여 눈물로 울어줘야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잊으면 안 돼, 하나님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 말로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잘 크고 있으니, 내 자녀가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십니까? 내 자녀가 신앙생활 조금 못해도 대학교 가면 잘하겠지, 취업하면 잘하겠지, 중고등부 올라가면 잘하겠지, 혹시 이렇게 아니란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때는 하나님 만나겠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호세아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윽박 지르고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지 않겠지만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고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재물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거 한 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